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아휴,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저 사람은 참 불행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 맞냐?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행복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행복하지 않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보면, 내 눈에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 이게 뭐지?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또 행복하고. 왜 이런 차이가 오게 될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사람마다 남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온전한 기준, 온전한 평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 무엇을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녹을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녹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이야 이사하는 것이 뭐 좀 쉽지요.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주고, 예전에는 뭐 이사 가려면 내가 짐을 다 정리하고 또 짐을 다 풀고, 그렇지만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서 짐도 다 정리해주고, 또 이사 가면 어느 정도는 다 또 정리해서 곳곳에 원래대로 해주고, 그렇잖아요. 거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한나절이면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6,000년 전 이 아브람 시대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사 자체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주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분이 제주도를 떠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있는 분이 제주시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무지 많대요. 1시간이면 건너오는데 그냥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000년 전에는 이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버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로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은 것 이게 복이라고 그러죠. 자식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과 아주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나중에 바로 신명기 33장과 어떻게 연결되냐?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한 지파 한 지파 세세하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33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나오게 될까? 왜 그렇겠어요? 모든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 각 지파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너희가 이거 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 이거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26절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술은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자, 여기 보면 여술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술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그래 네가 나 이겼다,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읽을 때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야곱을 말하는 건지 그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술은요, 이 말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술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술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술은 의롭고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를 돕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초소를 삼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족속들을 내가 다 너의 대적들을 쫓아내 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바로 저 신명기 33장 27절에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모세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풍요로움, 이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반복해서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최종 승리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는 것, 그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 승리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33장 29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다 주시고 축복을 다 해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냐?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자다. 누가 이런 구원을 얻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냐? 너 같은 자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신명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또 어떤 복을 얻을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는지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 결국 뭐예요? 올바른 선택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선택해요. 늘 두 가지 이 길 있잖아요. 내가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 내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 청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잖아요. 지금 이 남편이 아니라 그때 그 남자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예?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때 이 아가씨가 아니라 다른 아가씨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사람은 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그때 그 직장 말고 이 직장. 저도 종종 그때 A 교회가 아니라 B 교회 갔으면 어땠을까? A 교회도 오라 그러고 B 교회도 오라 그러는데 내가 A 교회 안 가고 다른 B 교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이 가끔가다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옳은 선택을 통해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은 바로 옳은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난다.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은 어떤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냐? 자,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의 의미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삶 속의 적용, 실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본 다음에 아 좋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데 바른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시편 1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질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넘쳐 흐르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은 풍경, 좋은 이렇게 환경 이런 데 가면 와, 너무 멋있다 그러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다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인 감각들, 또 미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느냐?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여러분, 못하면은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다 빠집니까? 어떤 사람은 무협지 잡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뭐 잠자는 것도 안 하고 무협지에 빠지.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 보니까 다양한, 저도 지난번 명절 긴 기간 동안 어떤 넷플릭스 그 드라마 굉장히 긴 거를 이틀 동안 다 봤어요. 그냥 이틀 동안. 이게 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니까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걱정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래서 하루는 밤을 꼬박 새우고 그냥 쫙 담았어. 그럼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왜?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으면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 다양하게 철을 따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랬는데, 이런 자들에게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시들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어떨까요? 아마 부, 명예, 권력 이렇게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나도. 어제도 여기 지나가니까 그 마트에 또 줄을 잔뜩 섰어요. 지나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줄 서가지고 뭐 왕창 샀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또 나는 한 몇만 원짜리 맞아봤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나도 저거 한번 사볼까? 나도 저거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 그래서 야, 저 부를 가지면, 저 1등에 당첨되면 이 많은 돈을 준다는데, 부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권력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부를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거 붙잡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으면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꽃들,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것들 다 시들어, 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건 영원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누구나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행복,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보다 진짜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산다 한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행복한 자요. 옛날 버전은 그렇게 말했다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한 자들이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김승민 너 행복한 자야.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은 행복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